탤런트 겸 MC 미스코리아 출신 전혜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혜진 씨 뭐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MC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하셨다고요? 예, 이번 개편 때 그 KBS TV는 사랑을 싣고 진행을 맡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시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예. 주일날 방송하거든요. 주일날 12시라서 저도 지금까지 재방송 제 날짜에 한 번도 못 봤어요. 방송 시간이 변했습니까? 예, 11시, 아니, 예전에는 그렇게 금요일 이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항상 교회에 있을 시간이어가지고 항상 못 봤어요. 그렇군요. 예. 그건 또 안타까움이 있네요. 예. 예. 이렇게 전혜진 씨 모시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쭉 나눠보기로 할 텐데요. 보면 좀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것 같지만 좀 당당하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전혜진 씨는 아마 부잣집 막내딸이었을 거야, 내 집 외동딸이었을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어땠어요? 어린 시절 얘기부터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저희 집이 딸만 넷이거든요. 그래서 막내딸은 맞고요. 뭐 부잣집은 아니고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예. 뭐 믿지 않는, 저 태어나기 전에는 저희 어머니도 믿지 않는 불신자였고 저희 아버지도 전통적 유교 집안 내 주목을 믿으라는 자였고요. 근데 딸들이 많으니까 첫째 언니가 저랑 띠가 똑같아요. 그래서 12살 예, 차이. 첫째 언니, 둘째 언니는 그 어린 시절부터 다녔고 셋째, 넷째는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희 집안에. 그래서 지금은 저희 하나님을 다 섬기는 아주 행복한 축복받은 가정으로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 해주시면 안 되는 얘기인가요? 진짜 그거를 말하자면은 정말 2시간이 모자라는데 제가 요점만 말씀해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한 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맏며느리로 온 집안을 다 기독교로 믿는 가정으로 바꾸기에는 정말 한 여성의 기도가 대단하구나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고 장손이시고 그랬는데 저희 태어나기 전이죠. 저희 첫째 언니, 둘째 언니가 4살 때 그렇게 아팠대요, 어느 날. 그래서 뭐 병원에 갔더니 열이 40도 뭐 이 정도로 넘어가지고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엄마가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모를 때니까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집사님이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보자. 혜연 엄마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는 뭐 지푸라기라도 그렇죠.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 목사님한테 안수기를 딱 받고 돌아서는데 저희 둘째 언니가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문을 나서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엎혀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신경 봤더니 열이 다 내리고 너무 쌩쌩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나 긴가민가 했대요. 그래서 그래도 도움받은 게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때는 믿음이 제대로 없었고 이제 그 계기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모태신앙 태어났죠. 근데 전혜진 씨는 이제 예. 태중에 왜냐면 그 후로 후로 한 어머니께서도 10년 후 뭐 이랬으니까 그랬는데 저희 아빠는 여전히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부터 저희를 어떻게 키우셨냐면 엄마가 처음에 이제 막 뭐 장로교 합동 뭐 고신 많잖아요. 침례교회. 근데 엄마가 처음에는 조카들이, 교파 고신으로 시작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씀 위주고 왜 율법 위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그 어린 시절에도 유년 그 유치부 시절에도 주일날 매매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토요일날 먹을 걸 사다 놓고 주일날 야금야금 엄마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공각 공부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랐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11조 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용돈이 하라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닌데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너무나 안 하면 큰일 나는. 안 하면 정말 큰일 나고 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엄마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시키셨냐면 그러면 용돈을 줘서 그걸 예, 네가 용돈 500원이었어요. 하라는 그 걸로. 50원을 흰 편지 봉투 있죠. 흰 편지 봉투 이렇게 잘라가지고
반은 우리 언니 거 풀로 붙이고 반은 제 거 해가지고 무조건 엄마가 어떻게 교육하셨냐면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 거라고 네 게 아니니까 무조건 용돈도 10분의 1도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엄마는 교육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분박 공부, 공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 성균고사대회도 나가가지고 초등학교 때 상도 타고요. 맨날 암기 공부하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장손이니까 네. 1년에 제사를 한 12번은 드렸나 봐요. 매달 거의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수쟁이라고. 엄마를. 지금 고모들 예. 듣고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제사 음식 안 먹인다고 음식을 항상 2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상에 문어다리 누빈 거 있죠. 이렇게 염이잖아요. 왜 제사 건어물 같은 거. 어릴 때 저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근데 사촌들만 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 못하게 했고 제사 음식 사과 이렇게 깎인 거는 절대 손도 못 대고 제사상에 안 올랐던 음식만 따로 해서 저희도 먹였다고요. 그 정도로 엄마가 굉장히 아주 고드셨어요. 근데 고모랑 삼촌 눈에는 얼마나 가시겠어요. 애들도 교육 저렇게 시킨다. 그랬는데 저희 집에 어떤 이변이 일어났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4학년 때인가?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이거는 고모부가 국회의원 지방에 국회의원 출마하게 되셨는데 작은 엄마도 장로님 따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이제 기도하러 가자고 기도하러 가셨대요. 갔는데 그 기도하는 가중에 그 예언의 은사가 계신 분이 그러더래요. 고모부는 뿌리가 약해서 국회의원에 떨어지고 작은 아빠는 가슴에 혹이 있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사실 저희 작은 아빠가 저희 엄마를 굉장히 핍박하고 그리고 그 지방 누지고 굉장히 풍채 좋고 그런 분이었어요. 진짜 건강하고. 근데 가슴에 혹이 있다는 거 아무도 안 믿잖아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작은 엄마가 오셨대요. 근데 기도 받고 왔는데 그 주에 작은 아버지가 피를 토하셨어요. 놀라서 병원 갔더니 피 안 맑으셨던 거예요.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손도 못 쓰고.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 그 마지막에 이거는 방법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하자 해서 어디 유명하신 정말 분 기도 받으려고 갔는데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을 기다리셨나 봐요. 그 차례 올 때까지. 그랬는데 결국 그 기다리는 도중에 그 작은아버지 영접하신 거죠. 알겠다고 가겠다고.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도중에 3번 그렇게 밝은 웃음으로 띄운 적이 없었대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3번 빵긋빵긋 웃으시더니 돌아가셨대요. 작은 아버님께서. 예, 그래서 그때 저는 엄마는 아마 작은 아빠도 구원 받으셨을 거라고 마지막 믿고 자리 함께 하셨으니까 그 마음이 편하셨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갑자기 교회를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던.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정말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런 분이셨어요. 정말 유교적인 정말.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빠가 웬일이냐고 아빠가 어떻게 교회 나갈 생각하셨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동생이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릴 데가 없더래요. 정말 내 동생 살려달라고 막상 매달릴 데가 없더래요. 그때 나온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허무한 거 느끼시면서 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통해서 아빠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고 제사가 싹 없어졌어요. 저희 집에. 가장 좋아하신 분이 어머님 아니에요? 엄마죠. 예.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사 없어지고 추도 예배 드리고 아예 지금은 이제 딱 예배만 드리고 새해도 그냥 맛있는 밥 기도하고 먹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달라져 있는. 그래서 지금 고모들도 막내 고모 빼놓고 저희 첫째 고모는 사실 이렇게 고모가 4분인데 그 보살 옷이라 그러죠. 예. 이렇게 고쟁이 같은 거. 예, 그런 바지 입고 다니시고 막내 고모는 절 짓겠다고 절터 보러 다니시고 불교계 유명하신 무관이셨는데 지금 막내 고모도 거의 반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여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첫째 고모부터 둘째, 셋째 고모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핍박하던 고모들이 지금 구역 예배며
성경 공부며 너무 열심히 믿고 계세요. 그래서 네. 엄마가 만나면은 세상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한 집안이 복음화 되기까지 어머니 한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는가 그 얘기해주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다 열매를 맺어 있고 네. 또 이제 거의 맺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전혜진 씨 가족이 되어 있는데 미스코리아 출신이세요? 네. 예, 예.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심하게 했었는데 미스코리아는 된다고 어머님 그러시던가요? 어땠어요? 저는 미스코리아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교만한 아이였고, 저는 바로 이 기독교 방송 옆에 있는 그 진선여고를 나왔거든요. 저희 학교가 그 원불교 진각종 불교 학교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고 그랬는데 대학 들어와서 제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 2년제 대학을 가게 됐어요. 저는 그림을 6살 때부터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마 제 교만을 꺾어주시려고 대학 진학도 이렇게 2년제를 가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전역이 다 떨어지고 굉장히 교만했었어요. 근데 미스코리아 될 동기가 교만했었다고 표현하는 건 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요, 아니에요? 공부 잘했어요. 공부는 잘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진선여고에서 내신도 좋았고요. 네. 그림을 워낙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교만했어서도 하나님 못 가게 하신 것 같으니까 다른 잘 제가 이해를 못 하시죠. 지금 간증을 할게요. 그래서 그림도 남들보다 잘 그렸고 오래 그렸으니까요. 그랬는데 제가 제일 이쁜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가 제일 이쁘고 제일 잘하고 제일 똑똑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전욱이 미대를 다 떨어지니까 후기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후기 떨어질 때까지만 해도 후기 칠 때만 해도 교만이 안 꺾어져서 여자 후기 여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후기마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정말 땅바닥까지 떨어져서 안 된다. 정말 2년제 전문대를 가서 그럼 편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미스코리아 어떻게 됐냐고 하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 이제 가정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양여전 산업직장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시험 보고 성남에 있는 성광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2박 3일 가족이랑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자존심이 떨어질 데가 없다고 정말 이번 떨어지면 나는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꼭 합격해서 합격만 시켜주시면 제가 CCC 기독교 대학 서클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서원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원에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와서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응답 받았다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CCC 등록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예. 근데 서원기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정말 약속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열등감 때문에 그 학교 한양여전이 제일 끝에 있거든요. 한양대학교 캠퍼스 지나서 1년을 그 앞을 막 택시 타고 다녔어요. 자존심 허락을 안 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도중에. 혜진아, 열등감은 그 누구가 주는 게 아니라고. 네 스스로 오는 거라고. 그렇죠. 빨리 약속 지키고 교회 대학부에 들어가라고. 그 당시 제가 삼성동 갈보리 대학부 다녔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갈보리 교회가 생겼어요. 삼성동에 집이 삼성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쭉 다녔는데 친구들 다 좋은 대학 가는데 제가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것도 교만이네요 하고 대학부에 들었어요. 그래서 활동을 막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옆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대학부 후배 동생이 막 오는 거예요. 오더니 다짜고짜 엄마가 언니 미스코리아 나가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이쁜 건 알지만 무슨 갑자기 미스코리아냐고 막 그랬더니 아니요 엄마가 언니 나가면 꼭 된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이 그 당시에 세리 미용실 가라 어느 미용실 가라 맨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언니 나 그런데 관심 없고 진짜 이쁜 애는 그런데 안 나가. 정말 제가 그랬어요. 야 진짜 이쁜 애는 그런데 안 나가니까 나 졸업작품 준비돼야 되고 바쁘다. 그때 90년도였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야 언니 엄마가 언니 나가면 꼭 된대. 그러면서 그러면 엄마가 꼭 한번 들리래 이러는 거예요. 야 니네 엄마가 뭔데 내가 니네 엄마한테 들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세리 미용실 이윤숙 원장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셨던 교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몰랐으니까. 예, 다른 내 대학부 후배였고. 진짜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영화야 그냥
됐어. 그냥 그러고 집에 갔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스 코리아 나갈 이유도 몰랐고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또 뭐 편입이나 유학 준비를 해야 됐으니까. 근데 나갈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긴 머리를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짧은 단발을 쳤던 거예요. 거의 맞아. 옛날 커트식으로. 미스 코리아들은 또 머리가 다 길었어요. 예. 그죠? 그래서 머리 자르면 안 가도 되는 줄 알고. 예, 나갈 생각도 없었으니까. 근데 교회 예배 마치고 또 6개월 후에 밥을 먹는데 또 그 후배 엄마랑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밥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스파게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산물 스파게티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먹으면서 스파게티 한 그릇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보더니 미스 서울은 비공개 심사니까 떨어져도 안 창피하고 나가자. 응?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데 뭐 나갈 생각도 없고요. 뭐 저는 공부해야 돼요. 그랬더니 고칠 데도 없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드렸어요. 그리고 있다 며칠 있다 전화 왔어요. 펌업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이왕이면 아는 데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다짜고짜 막 파란색 그 수영복을 막 원장실 때까지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됐대요. 나가세요. 고칠 데 없고 한 달 남았는데 미스 서울 갔더니 후보가 막 20명이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있어요. 뭐 걷는 거나 뭐 예. 이런. 근데요 저는요 부모님한테 말씀 못 드리고 그냥 기도해보겠다고 딱 했어요. 거절을 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게 저희 주신 달란트가 뭔지 전 모르겠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도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스 코리아 나가서 진이 되면은 정말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생방송이잖아요. 세종문화의 대강당. 그러면은 진 되면 보통 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뭐 어느 미용실 무슨 원장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을 하면은 편집도 안 되고 생방이니까 전도가 되겠구나. 그대로 전달이 예.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구나. 영광 받으시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내가 진대 가지고 꼭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거 하나로 제가 전도사님이랑 같이 그때 최동주 지금은 인천 석촌제일교회 목사님이신데 교육전도사님이셨어요.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나가자.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미스 서울 1등으로 뽑혔어요.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정말 그 신앙인이라는 게 정확한 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목적, 미스 코리아 나가는 게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세상적인 목적은 다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셨는데 정말 미스 서울에서 진이 됐어요. 예, 서울에서 진이 됐는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이제 갈보리교회 좀 박조진 목사님도 기도도 받고, 왜냐하면 그 14박 15일 동안 합숙 훈련에 들어가거든요. 좋은 룸메이트 만나서 또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받고 들어갔는데 14박 15일 동안 저는 악몽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악몽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었고요. 뭐 서로 전국에서 이쁜 애들 다 모아놨으니까 얼마나 질투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혜지 씨 옛날 모습을 보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진선미 미스 서울 애들은 특히 타겟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 위에 많이 올라가서 막 다져지는 거예요. 쟤는 작년에 떨어졌다 저보고 재수에서 나왔다. 그리고 얼굴 막 고쳤다. 제 얼굴이 아니다. 그런 중상모략 때문에 제가 못 이겨서 전화해서 엄마 나 미스 코리아고 뭐가 안 하겠다 내려가겠다고 막 그랬더니 참으라고 네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아니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끊고 있었는데 본선대회 때 제가 진이 안 됐어요. 제가 진이 안 되고 스타상을 타고요. 스타상은 그해 백상, 예술상 수상자들이 주는 상이에요. 가장 스타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타고 그 당시 포토제인 염장아 씨가 타고 저는 미스 유린 패션이 된 거예요. 뭐 그거에 하나님이 더 저한테 또 진대면 교만할까봐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대신 진선미는 또 다 미스 서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스 서울 할 때는 제가 진이었는데 본선 때는 미스 유림이 되고 진선미 나머지 다 미스 서울이 된 거예요. 4명이. 하나님 뜻한 바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감사함을 그걸로 상처받지는 않으시고 바로 감사하고. 저는 그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된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52명 후배 중에 8명 안에 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전에 제가 15명 후보 가운데 인터뷰한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15 후배 중에 김동건 아나운서가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왔을 질문이 어떤 남자가 상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첫 번째 조건이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이 자기를 최선을 다하는 남자는 좀 좋겠다 그랬더니 김동건 아나운서가 그러는 거예요. 김동건 씨가 전혜진 씨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해서 그럴 수가 있냐고.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면 어떠냐고. 그래서 물론 같은 종교가 되도록 유도하겠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정말 사랑하는데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해도 저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동건 씨가 그러더니 자리를 옮기더니 옆에 후보한테 가는 거예요. 가더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혜진 씨, 그건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전혜진 씨가 불교 신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방에. 그 사람들은 막 웃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 길을 망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죠.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거 봤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배우자만큼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같이 정말 동역자로서 누릴 수 있는 남자 필요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정말 내 남편은 교회 다니는 남자 만나야지. 엄마처럼 저렇게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자리에서 뭐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점수 따야 되잖아요. 글쎄 융통성 있게 글쎄요 생각해보고 나중에 생각해보지 이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 자체가 전혜진 씨 개인적으로 신앙 간증을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그래서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신 줄을 저는 믿었습니다. 근데 방송 끝나고 나서 미스코리아 진되고 나서 11시에 만납시다 토크쇼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프로듀서가 오더니 미스 이름 전혜진 씨가 누구냐고 해서 전데요 그랬더니 전혜진 씨 그때 그런 애매모호한 질문 때문에 당황하셨죠? 난처하셨죠? 이번에는 김동건 씨가 그런 질문 안 하실 거래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방송 나가자마자 방송국에 항해 전화가 빗발치듯이 왔대요. 막 모든 전국의 크리스찬들이 전화해서 가만 안 두겠다고. 종교는 자유의지고 근데 어떻게 그런 악담을 할 수가 있냐고. 불교 신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그때 이미 영광 받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그 살아계심을 또 확인하셨구나 생각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미스 코리아가 됐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돼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는 아니었지만 본인의 중간에 그 충분히 본인 스스로도 점검할 수 있었던 시간이 풍부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방송 일을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실 미스 코리아 진만이었었으면 방송을 또 안 했을 수도 있고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방송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방송국이라는 데가 이런 그 일하는 현장이 신앙인으로서 살기가 오히려 더더군다나 이렇게 곧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정혜리 씨 정말 정혜리 선배 진짜 팬이었거든요. 어릴 때 드라마 다 보고요. 나도 저런 연기자처럼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연기자 꿈은 아니었는데 저는 미술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 미스 코리아를 통해서 진선미가 안 되는데도 드라마 캐스팅이 된 거예요. 91년도 5월 달에 5월 11일 날 미스 코리아가 됐는데 바로 제가 주말 연습국 KBS 여자 시간에 유치원 교사 하유미 역할로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 선생님도 박정란 선생님이라고 믿는 분이셨고요. 저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방송국 하면서 아시다시피 얼마나 세상적인 타협할 일이 많아요. 근데 방송일 하기 전에 엄마랑 약속을 했거든요. 혜진아, 네가 방송일 하는 건 좋은데 약속을 하자 나랑. 그래서 무슨 약속? 했더니 먼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되고 둘째 우선순위를 지켜라. 하나님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방송 일이다. 그래서 그땐 뜨거웠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럴 수 있어. 봤잖아. 나 가서 미스코리아에서 하는 거 봤잖아. 왜냐면 제가 대학부 때 그 대학부 활동을 하면서 주 5일에 교회를 나갔어요. 화요일은 화요일 중보 기도 모임, 수요일 수요 예배, 금요 창년 예배, 토요일은 대학부 예배, 주일은 삼부성가대 주일 예배. 그러니까
거의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젊을 때 믿음이 큰 거라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 그때 너무너무 사랑했고, 물론 지금도 사랑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약한 것 같아요. 좀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 되면 하는 영광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방송하다 보니 그렇게 됩니까? 맨날 회식 때 나가야 되죠. 다 술 먹죠. 그리고 방송국 안에서 정말 우리가 못 느끼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똑바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쇼컷, 지름길은 많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바른 길이고 천천히 가더라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혹도 많죠. 정말 매니저 만나가지고 정말 전 지금까지 매니저가 없거든요. 저희 매니저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가장 큰 매니저를 두셨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뭉클한데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에서 엄마도 그렇고 사람 의지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좋은 매니저 만나가지고 좋은 줄 타가지고 정말 스타덤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바른 길로 돌아서 가지만 하나님 보시기 예쁜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조건들 다 뿌리쳐야만 했어요. 근데 제가 첫 드라마 여자 시간 끝나고 제가 너무 상처를 받고 회의가 와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정말 저는 못하면 먹겠어요. 정말 방송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식 자리에서 술도 안 먹죠. 그러니까 항상 찍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예 당연히 전혜진은 술 못 먹는 일을 알고 계세요. 그때 지금은 너무 편하지만 그래서 드라마 끝나고 이제 언니랑 엄마랑 또 하늘산 기도를 올라갔어요. 껄핏하면 기도는 올라가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는 올라가서 2박 3일 동안 기도한 도중에 하나님 제 길이 어디입니까? 이 길이 아니면 빨리 막아달라고. 그래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혜진아 지금 잘 생각해봐. 너는 나보다 지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너 나랑 약속할 때 뭘 했니? 주의성도 잘 지키고 모든 게 내 중심적으로 나를 우선으로 두려고 하지 않았니? 근데 지금 네 모습을 돌아봐라. 번뜩 뜨이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 차로 막 달려갔어요. 그때 제가 자주색 스쿠프를 타고 다녔는데 스쿠프 다시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서랍 딱 열었더니 세상 노래죠.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 뜨거웠던 가스펠송, 찬송가, 복음성가는 어디 간 데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이트클럽 댄스 메들리, 그 다음에 샹송, 그 다음에 CF 감독이 해준 재즈 메들리, 그 다음에 일본 노래, 세상 노래가 정말 거짓말이라 테이프가 이만큼이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죠. 내가 정말 그 뜨겁게 믿던 내 전혜진은 어디 가고 오히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라 더 멀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언니가 그러는 거야. 너 뭐 하냐고 했잖아 지금 새벽에. 언니 내가 이 하늘산까지 왔는데 내려가기 전에는 뭔가 결심을 하고 세상 걸 다 버리고 나가야 되겠다고. 제가 그 테이프들을 굉장히 아꼈거든요. 그 테이프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그 고무 쓰레기통이 있어서 이렇게 거기다 다 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새롭게 태어나서 내가 첫사랑 회복하고 내려간다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그 다음날 피부과를 갔는데 아빠가 삐삐가 왔어요. 전화 드렸더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가족오락관 PD가 저를 찾는데요. 저를 왜요? 그랬더니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방송 찾아갔더니 제가 15분을 늦게 도착했거든요. 부장이 기다리다 못해 딱 나가면서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혜진이냐고. 예, 전데요. 그랬더니 잠깐 와보라고 그랬더니 가족오락관 프로듀서랑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가족오락관 새 MC를 구하는데 전혜진 씨를 주위에서 많이 추천을 했대요. 근데 후보가 한 20명 있었어요. 근데 후보들이 다들 쟁쟁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대선배들도 있고요. 탤런트, 아나운서 출신,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신인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 그러죠. 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저를 손을 딱 잡으시더니 국장실로 가는 거예요. 국장실 가더니 전혜진이다 소개하고 하루 만에 본부장 걸쳐서 사장 사인 딱 도장 찍어서 하루 만에 결정이 났대요. 제가 MC가 된 거예요. 졸지에 아무런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애가
그 하나님이 너 방송 계속 하라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길은 그 길이다. 그렇게 답을 찾으시고. 예, 근데 예. 나중에 그 후보에 올랐던 뭐 연예인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혜진아, 미안하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언니가 널 오해했다. 그 당시 제가 MC 돼서 주위에서 말이 많았대요. 제 분명히 제 전혜진 뒤에는 돈 많은 스폰서가 있다. 그래서 백으로 된 거다. 자기도 나를 오해했는데 아 너한테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저 얘기를 듣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저를 쓰시는구나 저는 그때 느꼈죠. 네, 그렇군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무슨 그 방송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는 거는 뭐 절대로 아니고 네. 그중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선배들도 참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더군다나 어린 나이에 맞닥뜨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응답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셨는데 가장 스폰서 있으시죠? 아유, 있잖아요. 저는 든든한- 어떻게 더 이상의 큰 정말 스폰서가 있을 수 제일 든든한 있겠어요. 백이 있어요. 예, 바로 하나님을 바로 내 등 뒤에 계시다라고 고백하시는 전혜진 씨인데 그러고 나서 그냥 계속 이렇게 방송을 좀 잘 해오셨던가요? 어땠어요? 예, 저는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이제 잘 정립이 됐고요. 예, 정립이 돼서 제가 91년도에 저는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데 91년도에 방송되면서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지방의 어느 교회에 경북 금능 어무면에 상남교회라고 있어요. 저희 선산이 거기 있거든요. 전시마을인데 상남교회에 800만 원이 없어서 교육관을 못 짓는데요. 그래서 그 교육관을 800만 원 있으면 지면 농번기에 많은 일들도 전도하고 아이들도 다 말씀 밑에서 자라게 할 수 있고 하는데 혜진아 800만 원이 없단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엄마 내가 드라마에서 첫 CF를 하면은 800만 원 내가 보내드릴게. 저도 모르게 딱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첫 CF를 하면요 800만 원 보내드릴게요. 막 그랬어요. 그 기도가 93년도 드라마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주말 연속극. 제가 동식통역사 김마리로 나왔었는데 그 드라마를 하면서 제가 신세대 여성을 해가지고 CF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CF를 첫 CF 뭐 샴푸 회사 뭐 제품 샴푸 광고였는데 처음으로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93년도에 제가 6개월 단말에 3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큰 돈이 신인으로서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엄마 하나님 드디어 내가 약속을 2년 만에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해서 300만 원 11조 드리고 300만 원 에이전시 및 10% 드리고 800만 원을 상남교회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더니 상남교회에서 교육관을 지었대요. 엄마도 헌당 예배 드리셨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농번기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신지 하나님 정말 공짜 없으시다니까요. 한 달 만에 똑같은 회사에서 그 샤워메이트 그 바디 클린저 제품이었어요. 바디 씻는 거품용인데 똑같이 단발 6개월 3천만 원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봤냐면 야 혜진아 네가 약속을 지켰구나 해서 저한테 몇 배로 몇 값절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항상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예. 사람은 하나 주면 하나 받기를 원하는데 예. 60배 100배라고 하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이제 억대 모델이 된 거죠. 무슨 패션서부터 뭐 화장품 모델, 자동차 모델, 가구 모델부터 여자가 하고 싶은 이미지 광고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그렇게 저한테 퍼주시는데 참 신앙과 물질은 반비례하는 거 아세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많은 물질을 얻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승승장구했죠. 뭐 연인 드라마 했죠. 새남자 새여자 드라마 했죠. 또 딸부잣집 드라마 했죠. 막 히트하면서 막 저 주가는 올라가는데 영적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브레이크를 딱 거시죠. 그러니까 더 크게 제가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은 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시니까. 예, 저는 알아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이었냐면 저한테 드라마 아이싱을 했는데 프로젝트라는 드라마를 했었어요. 그때 50억을 들여서 뭐 올 로케였고 KBS에서 엄청 돈을 들여서 하는 드라마였는데 남들 못해서 난리였어요. 그 국제 변호사 역할을 했는데 그 드라마가 돈만 들이고 빚을 못 봤어요. 그래도 괜찮겠지. 바로 또 MBC 아이싱이라는 드라마, 아이스하키 드라마인데 정말 젊은 청춘 스타들 다 출연했거든요. 거기 또 주인공 캐스팅 됐는데 남들은 그 드라마가 망하리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또 망했어요. 저한테 슬럼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7년도에 제가 그대 나를 부를 때 수목 드라마 하고, 그다음에 SBS 라디오 가요 프로그램 전혜진의 가요토피아를 제가 DJ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노래를 튼 거죠. 그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영적으로 피폐돼 있고, 그다음에 일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98년도에 드라마 들어와야 되는데 드라마가 들어와도 성이 안 차는 드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꼭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드라마. 그때까지도 교만했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아예 안 하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처음이었어요. 저한테 슬럼프란 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하나님 너무 자존심 상하다고. 이제는 뭐 드라마도 안 들어오고, 들어와봤자 정말 시원찮은 것만 들어오고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된다고. 그리고 11조를 1년 동안 못한 거예요. 드라마를 안 했어, 아예. 왜냐면 아직까지 그걸 못 버린 거죠. 나이가 들면 빨리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해도 11조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만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알았죠. 아,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의 사랑의 연단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너무 등한시했고요. 저는 지금 섬기는 교회가 삼성동에 있는 열린문교회라고 작은 개척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50명밖에 안 되지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성가대를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대학 시절 제가 성가대 했었죠. 내가 하나님 봉사하고 먼저 주의 일을 찾겠다고. 저희 성가대 6명이었어요. 알도 좋은 자였어요.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가대 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저 11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1초 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이거는 뭐 제가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우선을 할 테니까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참, 여러분 그래요. 한번 응답을 받으면 재미가 들리잖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거든요. 응답도 참 빠르세요. 저한테는. 사랑하시나 봐요. 많이. 전혜진 씨가 급하죠? 급하신 성격을 잘 아시니까. 예. 그래서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는요 이왕 드라마 하고 싶은데, 드라마 하려면 이왕이면 MBC 주말 연습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구체적인 기도를 하셨네요. 저는 좀 고3 때부터 배우자 기도 했는데, 그 배우자 기도도 구체적으로 한다고요. 언니가 그렇게 해야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요 딱 찍었어요. MBC 주말 연습 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성가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나서 그 일주일 뒤인가 전화 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MBC 그 장면 콩나물 드라마인데, 그게 MBC 주말팀이래요. 그러면서 전혜진 씨 스케줄 어떻게 되냐요, 내일. 그래서 토요일이었거든요.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2시에 만나재요. 저 성가 연습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3시에 만나재요. 예, 연습 끝나고 가겠습니다. 갔더니 그 대본을 딱 주더니 첫째 며느리 역할 주시면서 안판석 감독이 무조건 전혜진 씨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저는 응답인 줄 알았죠. 저 출연료가 그랬더니, 전혜진 씨가 원하는 대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꼭 해달라는 거여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센 척하면서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2조 빵빵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나님 너무나 응답이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왔죠. 네. 그래서 이제 주말 연습곡 장미와 콩나물로 다시 재개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또 원하든 11조도 내시고 예. 이제 그렇게 쭉 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 당당하구나. 내가 원할 거를 반드시 해달라고 좀 구체적인 기도를 하시는 전혜진 씨인데, 아직 결혼은 안 하셨어요. 배우자 기도를 고2 때, 고3 때부터 했다고요? 예, 고3 때부터 했어요. 구체적인 배우자 기도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개로 하면은 좀 더 서로 기도해서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것 때문에 하는데. 나온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많은 구체적으로 기도 동역자들이 저를 해놓고 기도를 말 하시는지요? 한마디라도. 저는 고3 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상처 많이 받다 그랬잖아요. 정말 저는 일단 조건이 믿는 분이고, 예. 예. 제 배우자는요, 저보다 신앙이 좋아서 정말 저를 이끌 수 있는 남자 필요하다고, 저를 확 휘어잡을 수 있고 신앙적으로 이끌 수 있는 남자, 그리고 정말 내가 그를 보면 알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그 때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실수로 그가 아닌데 근가? 하고 실수하지 말게 하시고. 아주 구체적이진 않은데요. 처음에는요, 쌍꺼풀 없어야 되고요. 뭐 어쩌고 했는데 그런 거 다 포기한 지 오래고요. 그럼 외모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로 된 사람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훈련시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건 확실했어요. 그를 보면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때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예. 일단 뭐 그 같이 기도 제목을 근데 일단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만 내놓은 거네요. 어떤 네. 구체적인 건 믿는 분이면 일단 모든 분이 다 후보가 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래요. 야, 안 믿어도 네가 하나의 사명을 띠고 네가 전도해가지고 믿게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엄마의 물론 모습 보고 너무 많이 힘이 들었던 저는 것도 자신이 있고.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질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그런 경우 많은데 네. 안 믿는 자를 전도해서 인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혼하면 또 바뀐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선배들한테. 근데 물론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주시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배우자라면 순종은 해야죠. 그죠? 제가 얼마나 하지만 바람은 믿는 자였으면 더 좋겠다. 그래요. 항상 모든 걸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정말 생활 하나하나 일일이 응답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전혜진 씨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전혜진 씨한테는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라고 그런 고백을 듣는다면 어떤 분이란 고백을 듣게 될까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 하면 그냥 아버지라는 단어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 진짜 모르게 제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아버지 하면 그냥 뭉클하고 조건 없는 그런 분이 있죠. 항상 그러시는 것 같아요. 혜진아, 나는 항상 네 곁에 동일하게 있는데 네가 맨날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니? 왜 날 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하냐고. 난 널 버리지 않는다. 네가 항상 날 버렸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린 나이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나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든든하거든요. 네. 저에겐 정말 절대자이세요. 그냥 정말 아빠예요, 아빠. 아빠. 예, 저는 기도할 때도 그런 대화식으로 하거든요. 아빠 이거 왜 이래요? 아버지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그게 저는 있어요. 하나님과 저만의. 하나님과 저만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그러지 않은데. 다른 사람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게 우리는 하나님과 저만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은 정말로 저는 지금 똑같이 진짜 그 느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분들을 다 케어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정말 얼마나 큰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이 촉촉하게 젖으셨거든요. 그거는 항상 내가 힘들면 이렇게 기댈 수도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버지 나 이게 필요해요 라면은 그래 알아 너 이게 정말 필요하지라고 그게 물질이든 어떤 마음의 위안이든 모든 걸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고백을 해주셨는데 이런 전혜진 씨는 어떤 그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무슨 뭐 배우자 기도 물론 한 가지 주셨고 네. 기도 제목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요 이 자리에 나오기가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증은 조금 다녔던 편인데요. 정말 많은 믿는 자들이 또 안 믿는 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내 고백이 정말 헛되지 않게 내 생활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살아있는 제사 드릴 수 만한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잖아요. 저 나름대로 혈기 날 때도 혈기 나고 운전할 때도 정말 혈기 많이 내고 그렇게 본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보이지 말아야 될 텐데 보이게 되잖아요. 참 걱정 많이 했어요. 나와서 내가 또 이렇게 증거하면은 정말 앞으로 더 내가 더 정말 이렇게 틀에 맞게 살아야 될 텐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끔 한 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에게 저의 살아온 삶을 그대로 증거하라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이 자리에 섰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기도도 많이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을 맡깁니다. 아시죠? 저는 아무 힘 없는 거 하나님이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만 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더하기 빼기도 없게 하나님 있는 그대로 모습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전 특별한 스타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돼서 뭐예요? 스타 돼서 뭐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도 하고 싶고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뭐 방송에서나 또 생활에서나 많이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바람이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같이 정말, 동역하는 예.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같이 동역하는 그런 같이 이 배우자. 자리에 나와야죠. 그래요. 나중에 한번 같이 나와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전혜진 씨의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물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뭐 이끌어 가시는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는 특별한 스타를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스타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해 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전혜 씨가 되기를 저희도 다시 같이 한번 기도를 드리고 나와주신 전혜 씨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